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이요 참 심각한 것 같아요. 대한민국은 원래 망했던 것이 정파 싸움 때문에 망했잖아요. 근데 지금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왔는데 얼마 됐다고 또 광화문 촛불 시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또 그걸 나한테 보내왔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답변했냐면, 양반 정신 차려.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런 데다가 시간을 허비할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부라고 하게 되게 되면 잘되기에서 서로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사명 아니겠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번에 경고랍니다. 1차 경고, 또 2차 경고, 3차 경고는 엄청날 거라 이렇게 하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정말 우리 목사님들이 정신 차려야 되겠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게 되면요 가장 피해받은 사람이 누구냐? 백성들입니다. 저는 외국에서 제가 목사이지만 백화점을 해봤던 사람입니다. 근데 나라가 망하니까요 우리 말이 하나도 먹혀 들어가지 않아요. 제가 IMF 터질 때 외국에서 백화점에 있었거든요. 근데 평소에는 저하고 굉장히 이렇게 토론도 하고 대화도 했던 사람이 딱 나라가 퍼져났다는 IMF 터졌다는 얘기 듣고 나서는 우리가 첫째 상대를 잘 안 해요. 저는 외국에서 나라가 어려울 때 그만큼 서름을 겪어봐가지고 어쨌든 나라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새 정부가 성공하게 되면 윤석열이 성공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성공하는 겁니다. 왜 아멘 소리가 없으세요? 하나님이 들어 써주고 있는 것뿐이라니까요. 근데 사람이 하다 보게 되면 내 마음에 안 맞은 것이 있어야 정상이잖아. 다 내 마음에 맞으면 그 사람이 뭐야, 내 본신이잖아요. 우리 아들들도 내 말 잘 안 들어주잖아요. 그거 정부라는 새로 들어왔는데 자기 어떤 스케줄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게 좀 틀렸다고 그렇게 막 또 난리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가장 큰 상처, 그때 나는 그때 막 하늘 보고 울었어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당했었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하늘을 보고 저는 울었어요. 길가에 걸어다니고 그러면서 이 속이 텅 비었어요. 근데 그때 그 세력이 제대로 홈런을 못 치고 그 이어서 박근혜 정부 때 홈런을 쳤다고 보겠나요? 여러분, 박근혜 정부 그렇게 해놓으니까 우리나라가 좋은 것이 뭐 있었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라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첫째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정부가 들어왔을지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탄압하지 아니하고 또 우리 내게 재산 있는 거 안 뺏어 가면 그게 저거 최고지 뭐요. 그래서 잘 되기 위해서는 기도 저는 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골수 분자들이 있어요. 골수 분자들 뭐라고 하냐면은 완전히 내가 원하는 정부만 들어와야 오케이, 아니면 무조건 반대합니다. 자, 어제 우리 여기서 우리 교회 여기 집사님이신데 조롱 변호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하신 말씀만 하면 그 윤 목사는 괜찮아요 그래요. 왜 하니까 골수 분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골수 분자가 왜 있어야 돼요? 나는 예수 사람이에요. 예수 사람. 여러분, 이 정부에서 아무리 나한테 혜택을 줄지라도 5년밖에 더 줄 거 있었겠습니까? 5년도 끝나요. 근데 예수님은 나에게 5년만 나를 사랑하겠습니까? 평생 사랑한다니까. 그 평생 사랑하면 증명할 또 천당 가서 또 그분을 만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분을 마음에 맞는 사람이 돼야 되지. 뭐 이게 무슨 정부? 저는 이미 초월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참 윤 목사는 도대체 이쪽 색깔인지 저쪽 색깔인지 모르겠답니다. 저는 이쪽도 색깔 아니고 이쪽 색깔 아니고 오직 예수의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이게 좀 많게가 막 울리는 거 아닌가? 어쨌든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야 돼요. 제2의 우크라 같은 선정이 나지 말하는 누가 말할 수 있어요? 날 수도 있어요. 늘 으르렁거리고 있잖아요. 전 세계 다 쉽게 계세요. 분단국은 없어요. 그런데 오로지 대한민국과 북조선이 있어요. 언젠가 한번 뻥 하면 전쟁 날 수도 있어요. 아주 우린 유태롭게 살아요. 미국에 있는 그 군인들이요, 독일도 일본 다 가잖아요. 근데 한국에 오는 사람은 돈을 제일 많이 벌어요. 왜냐? 생명 위험수단을 제일 많이 주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외신들은 볼 때 한국 위태로운 나라같이 봐요. 곧 터질 수 있는 나라. 근데 우리 한국에 계신 분들 전혀 그렇게 못 느껴. 전쟁 불감증이라는 걸 갖고 사는지 모르지만 완전히 다 초월돼가지고요, 신경도 안 쓰고 살아요. 여러분 옛날에는 미사일 하나 빵 쏘면요 사재기 운동 난리했어요. 요즘은 사재기 하던가요? 안 해요, 안 해. 옛날에는 그 시험 봐서 뻥하게 막 지하실에 숨었어요. 그래서 그 한국은요 실제로 지하실에 사람이 살게 된 그 동기가 왜 된지 아십니까? 방공호 파괴해서 건물 짓때 지하를 냈는데 거기 사람 살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막 다 지하실로 도망갔어. 근데 지금은 그러던 거 전혀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간이 부었는지 아니면 뭐 그냥 생명을 쳐르고 산지 모르겠지만 그러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 김중구 목사님께서 이시시를 한국에다 설립자이신데 이분이 남북 간에 전쟁 난다는 얘기 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라크 전쟁 난 이후에 모든 언론들이 북한과 남의 전쟁 날 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요 전쟁 날 거로 생각하기 때문에 김정은 목사님 시시에 자기 학생들 데리고 40일 금식 기도를 20명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전쟁을 막아냈어요. 여러분 금식 기도라면 이와 같이 기적적 역사를 나타내게 되고요, 하나님의 막 손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금식이라니까요. 오늘 저는 성경을 보면서 놀라운 것 중 하나가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했잖아요. 근데 금식을 해요, 금식을.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이런 죄 지은 것은 별거 아닌 것처럼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 왕은 그렇게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마찬가지 똑같은 잘못일지라도요, 동장이 잘못하는 것과 대통령이 잘못한 건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는 그 왕이 범죄하는 것과 일반 백성이 범죄하는 건 다르게 하나님이 보았다니까요. 하나님 보실 때 이 다윗은 엄청난 죄를 짓게 된 거죠. 근데 세상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어요. 맞는 건가요? 세상으로 보면 그런 세상 눈으로 보면 그럴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단의 손을 통해서 책망을 하게 되죠. 이 도둑놈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말을 듣고 다윗은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왕일쯤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듣고 금식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금식이라는 것은 다윗을 보게 되면 금식은 하나님께 범죄해서 내 죄를 사함 받을 때 금식 하나보다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아멘인가요? 근데 금식과 죄 사함은 다르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줘야 되잖아. 그래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다윗은 금식을 해요. 여러분 세상 살다가요 알게 쓰러지고 모르게 쓰러졌고 하나님께 범죄했거든. 첫째,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면 뭐가 되는가? 신앙심이 떨어진다니까요. 열정이 떨어진다니까요. 아멘이 없어요? 신앙심이 떨어지게 되고 열정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면 그런 막 믿음이 뜨겁던 믿음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바른 길을 가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범죄 안 하려고 노력해요. 이 다윗도 마찬가지라. 처음에는 범죄했어. 그러나 그걸 몰랐어. 여러분
이 다윗이 범죄한 것은요, 십계명이 존속될 때 범죄한 거예요. 십계명이 존속하기 전에 이런 범죄했다 할지라면 모르겠지만 십계명이 존속할 때 이 두 가지 범죄가 돼요. 살인했잖아요. 7개를 범했잖아요. 이 두 가지 범죄를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금식을 선택한다니까요. 나는 놀라운 것은요, 이 금식을 했는데 제가 용서받은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금식을 통해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해요. 울면서 기도해. 근데 울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기도 자체를 응답하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죽게 만들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주일 동안 엄청 많이 아팠어.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엄청 많이 아팠다는 것은 다윗이 아마도 일주일 동안 울면서 기도했지 않았을까? 여기에 보니까 다윗이 며칠 했다 말 나오잖아. 그런데 그가 금식할 때 그 수종드는 사람이 어른들이 가서 늙은이 가서 그를 일으키려니까 애려나지 않았어. 추측건데 그러면 일주일 그 아들이 죽었다 소식을 듣고 그건 샤워하게 되고 기름을 바르게 되고 밥을 먹고 하나님을 보게 되면 아마도 일주일이 아니겠는가? 왜? 그 말을 들은 순간부터 기도했을 거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5절.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자, 이 말은 나단이 찾아와서 당신이 이렇게 범죄했습니다 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렇죠? 그 말을 하고 나단 집으로 돌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그래 심히 알았더라 그렇게 됐어요. 근데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곁에 이르러 다윗을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저희와 더불어 먹지 아니하더라. 근데 이 아이가 며칠 동안 알았는가? 일주일 동안 알아요. 같이 읽어요. 18절.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느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복들이 아이의 죽은 것을 왕에 고하기를 두려하여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않았으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고할 수 있으리야. 왕이 회상하시도다 함이라. 다윗이 그 신복들은 서로 죽은 것을 보고 그 아이의 죽은 것을 깨닫고 그 신복들이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다윗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 전에 돌아가서 경배하고 궁으로 돌아와서 명하여 음식을 그 앞에 베풀게 하고 먹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추측건데 며칠 금식한 건가요? 일주일 금식이 일주일 금식. 이 다윗은 하나님께 범죄해서 그 죄를 용서받게 해서 하나님께 금식하고 자기 아들의 그 낳던 아들 그러니까 바세바의 처를 통해서 난 아들을 죽이지 말라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울부짖고 기도합니다. 이런 울어줬다고 그랬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응답을 하지 않아요. 왜? 응답을 했으면 그 아들이 안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아들은 죽어버리잖아요. 그럼 일주일 금식한 것이 헛고생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너스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자, 같이 읽어요. 24절 큰 소리로 다 같이 시작. 다윗이 그 바세바를 위로하고 저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저가 아들을 낳으며 그 이름은 솔로몬이라 하지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할렐루야.
이 금식의 보너스 축복은 뭐냐? 하나님이 솔로몬을 낳게 만들더라니까요. 왜 아멘이 없으세요? 이때 다윗이 금식 안 했으면 솔로몬을 낳게 해주셨겠습니까? 아니야. 그 당시에 다윗이 차가 얼마나 많은데 줄들이 사타가 많았다고요. 실제로 사울의 왕 그 딸 미가엘도 자기 부인에 섰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이 그냥 나들 말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파. 그런데 막 땅에 엎드려. 그러면서 특별히 일반도 아니고 왕이란 사람이 막 땅에 엎드려 일어나지 않고,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 듣고 일어났다니까. 근데 이 아들이 며칠 안 합니까? 이래가 일주일이죠. 맞습니까? 네? 예, 나 그러지. 이래가 며칠인가 손꼽아, 설교 치면 손꼽아 왔다니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여섯, 일주일이더라고. 그러니까 일주일 금식을 통해서 그 당장에는 자기 그 아들을 안 살려줬지만 그의 더 놀라운 축복이 뭐냐? 솔로몬을 탄생케 하더라니까요. 이것이 일주일 금식 기도의 축복이라는 거 아니고? 그때 왕이란 치고 금식도 안 하고 어차피 아들들도 많고 부인도 많은데 알아서 하시겠지 했다 하게 되면 하나님 솔로몬을 그를 통해 나게 하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금식이랑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게 하는 거라니까요. 나는 그래서요, 제가 금식기도 원목이 되다 보니까 금식에 대해서 좀 관심 갖고 신경을 써봤더니 이런 것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오늘은 실질적으로 오늘 설교 못 하니까 예수의 십자가 그게 그런 걸 설교해 정상이요. 근데 오늘은 금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와 같이 기적의 축복이 있구나. 내가 금식하게 되면 내 자손이 잘 될 수 있겠구나.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으면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우려되는구나. 이걸 알게 됐다니까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세상 살아보게 되면요, 실질적으로 알게 넘어지고 모르게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것이 필요하느냐? 다윗에게 물어보면, 야, 나도 범죄했어. 근데 그 죄를 용서받으려고 나는 하나님께 일주일 동안 금식했어야. 너도 죄사함 받으려면 일주일 동안 역기 용서 앞에 하나님께 회개하며 울면서 기도해봐. 그럼 네 마음이 믿어질 거야. 아멘인가요? 그런데 워낙 오늘날 우리 예수를 믿고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하나님께 범죄해놓고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용서함 받기 위해서 어떤 것도 안 해. 신기한 것은요, 때가 치게 되면 금방 한번 싹 벗겨져. 그런데 그것이 떼우게 떼지고 잘 안 벗겨져. 죄도 마찬가지요. 조금 잘못하면 하나님 용서하시옵소서 팍 나와 돌아서면 되는데 이거 깊숙이 쭉 빠지게 되면요, 마지막에 뭐가 되냐니까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짓고 살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달기에서 학교에서 실기운 5처녀가 나오는데 그 달래하는 말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는 말이라니까요. 평범할 때 빨리 기름 준비해야 돼. 평범할 때 주님을 주님 맞을 준비해야 되고, 평범할 때 주 앞에 기도할 수 기도줄을 잡고 살아야 되는데요, 우리는 거의 보니까 기도줄을 놓치고 살아. 열정이 없어. 예수님은 열정이 없어. 감성 없어. 감격이 없어. 왜 그럴까요? 다 영적으로 다 눈 감아졌어. 멀어졌어. 하나님은 잘 멀리 계셔. 나하고는 아주 엄청 멀리 계셔. 여러분, 실력자가 나와 멀리 있으면 좋겠어요? 가까이 있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봐라,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는데, 누구에게? 주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에게, 그래도 주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때를 따라 금식하는 사람에게.
다윗이 그때 얼마나 솔직하고 핑계칠 게 많습니까? 에이, 뭐 그 정도 넘어가 그냥. 봐, 그 당시 다윗이 없는 것이 뭐 있어요? 다 있었어. 순간에 하나님의 눈을 가리키고 순간에 주의 신앙을 팔아먹었단 말이죠. 이거를 하나님께 사함받기 위해서는 금식을 하더라고요. 금식을 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되찾기 위해서 금식으로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요한의 손님은 뭐라 했습니까? 돌아오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는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돌아가야 되고. 그 당시에 만약에 다윗이 금식 행위를 안 했다고 하게 되게 되면 정말로 신앙이 아마도 멀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자, 성경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무엘상 18장 27절, 17장 48절. 자, 48절, 17장 48절. 아직도 못 찾았어요? 블레 사람이 일어나 다윗으로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 사람에게 마주 그 항원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고 돌을 취하여 물멜로 던져 블레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진지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를 돌로 블레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스 사람의 물 받고 그의 칼을 그 집에서 빼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니 블레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자, 블레셋에서 골리앗 대장 잡아 죽였던 것은 다윗이 용맹해서 그랬을까요? 전술력이 떠나서 그랬을까요? 하나님 능력이 함께 있으니까 그 블레셋 장군을 죽였을까요? 3번. 예, 3번. 솔직히 다윗은 소녀였잖아요. 군대 가서 그 뭐 훈련도 안 받은 사람이잖아요. 어린 소녀가 어떻게 그냥 골리앗 대장을 죽일 수 있느냐고요. 오직 이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그런 신앙이었기 때문에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8장 27절. 다윗이 일어나서 그 종자와 함께 가서 블레 사람을 200명을 죽이고 그 양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나 사울이 그 딸 미가를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라고 했죠. 이 다윗은 실질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로 지금 자기 살아가고 있어요. 목동이었던 사람이 사울에게 인정받게 만들었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2대 왕으로 세워주죠.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솔직히 그 역사를 쫙 보면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도와주고 저렇게 하나님 도와주고 맨날 도와줬어. 근데 그것이 뭐냐? 다윗의 신앙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요, 신앙이 병들게 되면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더라고요. 여러분 잘 들어요. 사울이 신앙이 병드니까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래요. 신앙이 병들면요, 교회도 싫어지고요, 예수 믿는 사람의 꼴보기가 싫고요, 목사님 설교가 싫고요, 그래요. 근데 신앙이 병들지 않으면요, 그냥 다 좋아요. 다 좋아. 근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병들었어. 같이 읽어요. 사무엘상 17장 24절 25절.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치 블레 사람이 싸움을 돕는데 기둔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항우를 나와서 전과 같이 말을 하며 다윗이 들었더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 도망하더라. 그로 뭐냐 봅시다. 더러는 가로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 모욕하려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을 보하게 하고 그 딸을 그에게 주어 그 아비의 집이 이세 중에서 자유롭게 하시리라. 사울이네요. 그냥 골대대장만 소리 바락바락 치니까요. 여러분, 첫째 사울은요 대단한 용맹스러운 군인이었습니다. 용맹스러운 왕이었습니다.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리니까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적군의 왕 그 장군을 보고 두려워했다니까요. 또 이러게요.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18장 19절 16장 14절부터 읽어볼까요? 16장 14절 읽어주세요. 예, 여호와시 사울에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여호와시 떠났어. 누구에게? 사울에게서. 사울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이제 뭡니까? 비겁자고 되고 정말 뭡니까? 겁 많은 사람, 겁 많은 왕이 되어버린 거라. 그 전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때는 막 가서 천천을 막 죽였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시켜서 사울왕 이름만 들으면 다 도망갔어. 근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그때부터 아주 아무것도 아니야. 한마디로 해서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요 눈이 뽑히고요 저런 거 되듯이 지금 사울이 그런 신세가 되고 만다니까요. 여러분, 이걸 알고 있는 다윗은요 어머나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구나 그러면서 그 즉석에서 금식을 시작하더라고요. 또 같이 읽어볼까요? 자, 18장 19절 사울의 딸 미갈 다윗의 줄 시기에 몰라 사람 아들에게 아내를 준 바 되었더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면요 쉼없이 거짓말도 잘해요. 여러분, 내 주변에 잘 믿은 사람이 거짓말 철떡같이 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이야. 믿지 말어. 왜 아멘 소리가 없어? 아니 일반 사람도 왕이 그랬어. 저렇게 내 벌벌 떨고 있는 골리앗 대장 죽이고 오게 되면 내가 많은 재물 주고 내 딸을 주어서 사이 삼겠다 했잖아요. 오늘날 말하면 대통령 선거할 때 공약처럼 지금 해준 거잖아요. 그럼 해줘야 되잖아요. 안 주잖아요. 다른 사람이 보내버린다니까요. 이것이 뭡니까? 지도자가 하나님이 떠나버리게 되면요 수시로 그 순간순간을 자기 눈앞에 본 것 가고 이걸에 따라간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한 나라 지도자가요 정말로 하나님을 세워야 되고요 그가 하나님 들어갈 줄 아는 지도자가 있으면 그 나라 복 받은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 나라가 복 받을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 지도자 되게 되면 그 나라 백성이 편안해. 여러분, 대통령 당선되기에는요 어마어마한 돈이 축하금이 들어온답니다.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축하금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는 순간에 올무가 되는 거지. 박근혜 대통령은 원래 축하금이 한 2천억 정도 들어온답니다. 근데 그걸 받지 말라 해서 단 10원도 안 받았답니다. 왜? 그거 안 받아 자기 먹고 살 돈이 있으니까 받지 말라 해서 안 받았대요.
이걸 공식적으로 대통령 당선되면 그렇게 축하금을 다 갖다 줘. 근데 그거를 받았어. 그러면 사바다 그게 문제 터졌어. 그러면 자기한테 그때 그분 나 대통령 당선됐다 축하금 가져온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 이게 올무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안 받은 사람이 편안해, 평토 좋아. 이 지금 현재 사월이 그런 상태잖아. 내가 정말 어렵다. 누구 내가 죽이고 오게 되면 내가 많은 돈도 주고 그 다음에 내 사이 상쾌하겠어. 그럼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블레스 사람 그 권력대장 죽여버리니까 다 무서워. 블레스 사람 다 도망갔잖아요. 그럼 전쟁 승리했잖아요. 근데 편안한 나라가 됐잖아요. 근데 이 왕이 약속을 지켜야 되지 안 지킨 거잖아요. (25장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장 44절. 네, 조금 더 누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뭐 그 목소리랑 그 목소리 비슷하네. 어쨌든 내 귀에 들러와야 정상이지 뭐. 자, 사울이 그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나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두 번이 그래, 두 번. 줬다 또 뺏어갔다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면요 사람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는 사울이 이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떠나버리고 이런 사람 돼버린다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6장 9절로 10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며 사울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 아들 7에게 그 다윗 앞에서 지나게 하신 사무엘이 이에게 내 여호와의 아들을 택하지 아니한 걸 하고 결론은 뭐냐 하게 되면요 24절 17장 24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산을 보고 두려워했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소리치고 온 거예요. 그 골리앗 때는 대단했던 사람 같아. 우리가 지금 주일학교 제가 선생할 때 그거 설교해 봤는데 막 엄청 크게 막 사진 그림이 돼 있잖아요. 그거 와서 소리 칠 때 얼마나 두려워했겠어요. 그러나 소녀 잘 들어요. 소녀 다윗은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안 두려웠는가? 하나님이 함께한 믿음 때문에 안 두려워했어요. 사울은 왜 왕인데 왜 두려워했을까? 하나님의 영이 신이 떠났으니까 두려워해요. 이거를 알고 있는 다윗은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죄를 졌어. 이 죄를 용서받으려 금식을 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서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게요 금식을 하고 오래 가가지고 솔로몬을 낳다게 되면 그게 큰 효과가 없어. 막 이어지잖아. 그냥 이어지잖아. 그냥 아들이 죽었어. 이제 끝나.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옷 갈아입고 그냥 음식을 먹고 그러면서 그 발셉에 우리 아내가 위로하고 그날 밤에 잤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을 잉태하게 만들어요.
이것은 뭐냐?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신앙이 그러니까 이거를 철저하게 다해서는 알아. 하나님이 성이 떠나버리면 왕이랄 저렇게 쉽게 해서 좀 이상한 사람 된다는 걸 알아. 자기가 봤어, 겪었어. 나는 이제 이런 사람이 되지 말자. 다시 그러면서 하나님께 금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일할 때는 같이 출구해야 되고 같이 협력자가 돼야 돼요. 아멘. 나는요 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성경 사무엘하 6장 23절. (6장 23절)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 자, 이 미갈이 왜 자식을 못 낳았을까요?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다윗이 그 오브데시 있다가 그 오는 거 다윗이 너무 좋아갖고 막 춤을 추고 옷을 벗겨서도 막 할렐루야 해봐. 얼마나 좋냐고. 할렐루야 싸싸 옷이 벗겨졌어. 자, 그러면 첫째 왕이요, 두 번째 하나님께로 선택받은 왕이야. 그러면 그의 부인이나 가게 되면 쫓아가서 옷을 입혀줘야 되겠어요? 그걸 흉을 봐야 되겠어요? 야? 입혀줘야 정상이지. 잘 들어요. 노아는 아들이 셋이었는데요, 세상에 만상에요, 그 함이 그걸 보고 흉받잖아요. 하나님이 저주하잖아. 저주해 부르잖아 그냥. 그러니까 나무 허물을 감춰줘야 돼. 아멘. 이 다윗은 와, 나도 저런 신앙 됐으면 좋겠네 이렇게 되는 거야 되나? 나는 저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 들고 저렇게 기뻐하는데 나는 전혀 감동이 안 되는데 어쩌란 말이야. 지가 회개해야 되지. 그걸 흉보면 되겠어요? 아멘 하셔버리지. 어떤 사람 통성으로 막 땅을 치어 울며 통성 기도합니다. 애타게 가슴 치며 울며 기도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을 아이고 얼마나 안쓰러우면 저럴까. 같이 기도해주고 협력해줘야 되겠어요? 흉을 봐야 되겠어요? 1번? 해가 이 집에는요 재밌는 거 하나 있어요. 잘 듣고 잊어버려. 그러니까 지금 막 그 뒤에 잊어버려. 그러니까 1번 2번만 알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무 설교도 괜찮아. 뭐 벌써 지나가면 잊어버리는 걸 뭘. 그래서 나도 잊어버렸다. 내가 무슨 말 했었죠? 그래서 남의 은혜를 받으면 저도 감사해줘야 되고 그냥 그래. 여러분 어떤 여러분은 뭐 급적이요 진짜 몸매도 이렇게 뚱뚱하고 별로도 얼굴은 더럽게 못생겼어. 근데 그 사람 춤추면 그렇게 잘 춰. 그냥 자기는 전혀 춤추지 못한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춤을 춰보라 하더래. 그래 일어나 춤을 춰봤더니 그렇게 춤을 잘 춘다. 그냥 너무 잘 춰. 그냥.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걸 흉봐. 아니 미갈이 다윗을 흉보는 거다, 그 사람이 흉보는 거다, 뭐 달바 뭐겠어 똑같이. 그런데 이 다윗은요 여러분 그때 은혜가 충만한 거야. 쉽게 얘기해서 그냥 너무 감사한 거야. 그냥 감격한 거야. 그냥 감격한 거야 막. 그래서 왕이라는 사람의 체면도 없이 막 그냥 이 빠빠 눌러 막 했어요. 봐. 우리 같으면 막 할렐루야 막 미국 같은 데 가서 예배 드리면요 흑인 교회 가봐봐요. 얼마나 현관이 막 그럼 한국 사람은 에이구 저건 좀 이상하다 그래. 아니라니까요. 다윗이 그 시초 다윗이 아니 모세 그 동생이 그 시초라니까. 그는 법을 치고 속을 치고 춤을 췄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못하는 것이 오히려 아쉬운 거지. 이 다윗이 올 때 한번 읽어봐요. 자, 12절. 사무엘하 6장 12절. 혹이 다윗 왕에게 고하되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계를 인하여 오뎨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계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다윗이 여호와께서 궤를 맨 사람의 6걸음을 행하여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옷을 입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 족속의 출교에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에 사울 왕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걸 보고 심중이 저를 없이 여겼더라. 여러분, 그럴 필요 있겠어? 같이 기뻐해야 되지. 아니, 옷이 내려가 쫓아가서 입어줘야 정상이잖아. 흉목의 종 아니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놈 그러면서 죽을 때까지 얘기를 낳지 못하겠다니까요. 왜 아멘 안 해요? 이게 다른 사건이 아니라 같이 연결돼. 같이 계속 읽어요. 자, 20절. 다윗이 자기 집에 가족의 축복하러 들어오며 사울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운지요.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 몸을 드러내셨도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저가 내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노니라. 내가 입어도 높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게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은 날까지 자식이 없었더라. 이게 같이 연결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결론을 짓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금식하지 아니했다하게 되면 과연 솔로몬이 탄생할 수 있었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면에 보게 되면요, 나무 부인, 남편을 전역태에 가서 죽게 만들고 그를 자기 부인으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빼앗은 거잖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문화를 생각해야 돼요. 그 나라 그 문화의 그 시대에는 일부 다처제가 허용된 시대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이 이걸 해석하려면 좀 쉽지 않아요. 근데 그때 그 시대를 보게 되면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실제로 부인들이 되게 많아요. 후손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다른 애들을 부인 얻을 때는 금식했단 말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금식하고 나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룻밤 잤더니 그가 솔로몬을 탄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유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요. 이건 뭐냐? 일주일 동안 금식의 결과라고 봅니다. 여러분, 살다 보게 되면 정말로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금식 기도로 하나님의 기도를 내 것으로 삼고 금식을 통해서 새로운 일들이 도모하시고 금식을 통해 내 신앙들이 새로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금식은 내 신앙을 새롭게 만들어요.
제가요 이번에 이틀 와서 금식했는데요, 되게 막 힘들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갖고 쉽게 잡히지도 않아 그냥. 에이. 그래서 와서 금식하다. 이틀을 금식했는데요, 이틀을 금식에 배고픈 거 하나도 모르고 금식했어요. 그러면서 다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고 주 앞에 기도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 영역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께 와서 금식하시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열정 잃어버렸습니까? 금식하면 다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들 금식기도 좋은 것 중 하나가, 여기서 훈련받는 모든 주회종들은 한 달에 한 번씩 금식한다는 것. 그래서 신앙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겠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마 베들 금식기도를 크게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